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깊은 시련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하기도 했던 주님 왜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조금만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찾아봤던 성경책이 욥기였던 것 같아요. 욥기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욥기의 내용이 자세히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욥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뎠고 그래서 복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고, 그것을 읽고 나면은 욥은 나보다 더 심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어떤 위로를 받았던 기억들도 나곤 합니다.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다 삶을 살아오시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특히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닥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러한 고통을,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인해서 여기에 신정론적인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또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틀에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복을 받으면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고, 착하면 선한 복을 받고, 고난이 오면 숨겨진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행위와 보상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는 것 역시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그들의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도덕적인 장치로 기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욥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고난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게 만든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과 또 고난의 현실 그 사이에, 그 모순된 그 사이 어딘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 욥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인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솔직하고 치열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귀한 욥기서를 종종 고난에 대한 단순한 교훈 정도로 축소하여 읽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욥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 오해, 일단 그 네 가지의 오해를 한번 짚어보고 올바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며 모든 불행은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과응보. 그러나 욥기 서두인 욥 1장 1절 또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죠. 이는 욥의 고난이 그의 개인적인 죄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형벌일 것뿐만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에 대한 더 큰 차원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로써 욥기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피상적인 이해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았다? 욥의 인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의 처절한 내면의 고통을 간과하는 경우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벌써 욥기 3장에만 가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극심한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그 길고 긴 토론 내용, 논쟁의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는 수동적이고 무감정적인 그 인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치열한 신앙의 씨름이었다는 거죠. 욥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 대했던 거죠.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의 회개다. 욥이 마지막 42장에 가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이 숨겨진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욥기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욥이 회개한 것은 자기의 숨겨진 죄 때문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와 주권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지와 인간적인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그의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 선 우리 피조물의 겸손한 자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그 회개인 것이죠. 이걸로 욥은 고난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죄를 찾아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된다. 욥이 결말에 2배의 축복을 받는 것만을 강조해서 고난이 결국 그 물질적인 보상으로 귀결된다는 단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 죽었던 자녀들과 재산들 다 잃었는데 딱 그 2배대로 마지막에 보상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의 진정한 초점은 보상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주권자이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틀들을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 위에서 이 욥기를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1절 또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욥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면 더한 칭찬이 없는 칭찬인 겁니다. 흠이 없었고 거짓이 없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겁니다. 단순히 흠이 없는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온전하다, 온전하고 라고 하는 이것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까지도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속사람이 진실한가 그의 신앙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정직하여라는 단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서 그의 삶의 태도가 그러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투명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향한 정말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죄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겠죠. 욥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인격은 이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던 욥에 대한 찬사 중에 정말 온전했기 때문에, 우스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했던 그 땅 가운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지켜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욥의 찬사 들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새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또 중요한 내용인 2장 내용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하늘의 천상의 회의 장면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서 욥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게 만든 사탄이 1장에 쭉 내용이 나왔죠. 다시 한번 2장의 앞에 나와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려 항변합니다. 욥의 믿음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소유를 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가 1장 21절의 이야기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2장에 사탄이 다시 등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 욥의 믿음이 그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얕은 것이다 라고선 조롱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듯이 욥 역시 물질적인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라고선 이야기한 거죠. 겉에 있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는 그 고난은 더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거래였다라고선 사탄은 비열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인간의 믿음이 결국 보상이다라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보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욥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믿음이 겉만 그럴 뿐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사탄의 모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이 사탄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래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거를 받으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나쁜 거 오면 하나님을 멀리 할 거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거래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기가 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인,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오면 그 거래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탐욕에 기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탄의 빈정거리며 냉소적인 이 논리들 앞에서도 불구하고 욥을 끝까지 신뢰해 주십니다.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깊은 신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소유가 아닌 욥의 온전한 인격과 믿음 자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었죠. 사탄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한계까지 욥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욥의 몸에서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발바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돋아나게 하고, 그것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욥을 몰아넣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을 넘어서 사회적인 관계들까지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가장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자신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깊은 나락으로 빠뜨려 버린 거죠. 사탄이 욥을 유혹했던 그 논리, 즉 믿음의 거래, 그 논리의 확장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냐?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럴 것들을 다 허락하신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죠.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대신 남편의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부추겼습니다. 이 순간 욥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오는 영적인 공격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욥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욥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그의 신앙은 만사형통되어지는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 욥기에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 가운데 주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선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울부짖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과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지니라.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죠. 그게
젊은 저여도, 나이가 많은 늙은이여도, 누구여도, 젊은 아이들이어도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가야만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욥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물질적인 보상입니까? 2배의 자녀들과 2배의 재산과 얼마나 더 많은 칭찬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인도된 것이죠. 이 고백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서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알다가 TV를 통해서만 보다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욥은 만사형통하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귀로 듣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전해지는 어떤 성경적인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었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육체의 고통까지도 감내하며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런 고통 안 당하고도 주님을 만나면 좋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 고통,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어려움이 없던 삶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는 언제든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고난이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의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욥에게는 더 큰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욥기의 주제, 핵심 주제였던 의인이 고난,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고난을 즉각적인 인과응보로 해석하려는 인간적인 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욥이 겪은 고통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욥은 바로 그 알 수 없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항변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정직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 너머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분의 존재의 신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욥에게 그랬듯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의 믿음은 거래였지 않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버려. 너의 믿음은 그거 봐. 하나님이 결국 너에게 이런 어려움밖에 안 주셨잖아.
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흠이 없는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악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 왜입니까? 지금 왜 이 시간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 나의 가는 길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친히 응답하시사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위로하시며 감동 감화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눈으로 보며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상당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